지난주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 7월 달부터는 전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달은 첫 달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전반기를 살아왔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하반기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올 1년을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떻게 하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런데 수출길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90% 이상을 우리가 수입해서 만드는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또 이 스마트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반도체의 공정에 불화수소라는 게 있대요. 깨끗이 청소해서 조금 더 불순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이것을 100%를 일본에서 수입을 한답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것을 지금 규제를 해버렸어요. 수출 규제를 해버렸어요. 또 여러분 우리 이 TV 패널이라든지 우리가 1층에 내려가면 그건 LCD 패널입니다. 이 TV 패널이 아니고 LCD입니다. LCD를 만드는 것에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90% 이상을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일본에서 수입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만 그것이 또 규제 품목에 해당되어 버렸어요. 또 수많은 자동차의 우리 현대가 지금 추진하는 전기차, 수소 자동차를 추진하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 원료였던 그 원료를 일본에서 수입을 한대요. 우리나라 회사에는 전혀 그것을 만드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답니다. 100%를 일본에서 수입을 한대요. 만약 이것이 진짜로 규제가 되어버리면 우리나라 심각한 수출길이 막히게 돼요. 일본으로 사신을 협상단을 파견하고 미국으로 협상단을 파송해서 의논하지만 시원한 대답을 받지를 못했어요. 삼성, LG, SK 우리나라의 1, 2등 3위 하는 회사고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이 회사가 망하면 우리나라는 큰 타격 정도가 아니죠. 앞으로 비축량이 3개월치밖에 없대요. 러시아에서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불소 그 가스를 우리가 주면 안 되겠느냐. 근데 그것마저도 테스트를 하고 쓸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실험하는 데만 6개월 이상이 걸린대요. 그것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성도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여건을 지금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친북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북한과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의 대화에 우리나라는 빠지랍니다. 방해만 된다고 그래요. 시원한 해답이 없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기업이 이제 또 죽을 지경이라 또 해볼 방법이 없어요. 교육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복지해서 무상복지 시대로 가려고 합니다. 무상복지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은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이제 살아가는 것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만약에 이렇게 가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를 도울 분이 어디 있는가? 사람을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럽니다. 돕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사람은 그래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나름대로 자아를 성취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가 흔들리니까 우리 개인 삶도 굉장히 지금 불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평안하고 든든합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 정말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회사나 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진짜로 맞이했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정말로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우리 성도 허응씨 어저께 퇴원할 줄 알고 저희들 신방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퇴원해야 된대요. 수술한 자리에 염증이 좀 생기고 열이 올라가지고 이대로 퇴원하면 잘못하면 또 응급실로 실려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랬어요. 병원에서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이분은 지금 우리 교회 등록한 지 2주밖에 안 됐지만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돕고 여러 주위에 있는 분들이 도와서 그래도 이만큼 하는데 하루가 시급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지금 태어나면 안 됩니다. 사정도 다 알지만은 정말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분들이었어요. 도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진짜 누가 도우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도우셨느냐?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전에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전사하고 나중에 안 되니까 벗개마저 가져갔다가 벗개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성읍마저도 많이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 위협을 당하고 블레셋에 공물을 바치고 농사 지으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부모를 뺏어가고 내 자녀를 뺏어가는 이런 시대를 사무엘은 지금 맞이해서 엘리 제사장 다음으로 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그렇습니다. 사사가 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자. 그리고는 민족적으로 우리가 미스바에 모이자. 그 미스바에서 진짜 우리가 기도회를 가져보자.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 기도회를 들었던 블레셋이 다시 침공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가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번제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응답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우레를 발하고 천둥번개를 일으키고 갑자기 그러니까 그 군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쉽게 이 전쟁을 이기고 다시는 이스라엘 영토에 침범하지 못하고 사무엘이 사는 그 시대에 평화가 깃들고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는 진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잠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사사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립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 왔는데 왜 블레셋이 다시 침공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침공하기 전에 블레셋을 막아버리고 침공하기 전에 두려움을 주어서 다시는 못 오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니까 오히려 더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로 망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전부 모였습니다. 몰살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사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회개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다시 오느냐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넘어져요. 해보니 어려움은 여전하더라. 해봤더니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더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왔더니 더 어렵다는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또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 전부 그래서 그만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분은 참된 하나님을 그들에게 진짜로 확인시켜 주시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체험케 하시려고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우리를 다스림을 우리를 구원하심을 진짜로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환난은 환난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보면 전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이리로 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끝쳐버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했는 것을 끝쳐버렸다면 이런 체험을 했겠어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진짜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뭐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답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슨 제사지요? 다 불로 살라서 드리는 제사예요.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나 블레셋에게 이기고 지는 것이나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온전한 헌신입니다. 쭈삣쭈삣 다른 사람의 이렇게 눈치를 보고 쭈삣쭈삣 사람 찾아다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하셨죠. 그 노래를 바라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디에서 이기게 하셨습니까?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이 어떤 곳입니까? 4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견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려고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어디에서 전쟁했어요? 에벤에셀에서 전쟁했어요. 전쟁에 지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법궤가 없어서 그런 모양이다. 법궤마저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법궤도 블레셋에 져서 이제 진짜로 다 뺏겨버렸어요. 군대 대장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아 비나스가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블레셋 군들에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밀고 내려오니까 방어했던 모든 성읍도 많은 성읍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졌다고요? 에벤에셀이 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이겼습니까? 에벤에셀에서 이겼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 어려움의 자리, 우리의 문제의 자리, 우리가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수많은 좌절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진짜로 도와서 하나님만이 참된 도우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사무엘같이 해야 됩니다.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쭈삣쭈삣 때문에 안 됩니다. 성도는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블레셋이 옵니다. 두려워하지만은 그 두려움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진짜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참 체험을 주시려고 참된 도움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있는 수많은 환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힘든 자리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우심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붙들리셔야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에벤에셀에 돌비를 세웠던 것 같이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도우신다는 한국교회가 눈을 뜨면 정치적으로 안 풀어지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삶을 내려놓으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우심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가 사사가 됐을 때에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생활의 회복이었어요. 자,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뭐가 없어요? 법궤가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 곳에서 머물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지대에 있는 변방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런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광야 생활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막에다가 그 지성소에 법궤를 모시고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될 때나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권능을 얻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은 생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라는 곳에 법궤를 성막에 모시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경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정치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거기에서 문화를 얘기하고 거기에 영적인 생활을 해결하고 모든 삶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법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남편도 동생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에게 태어난 그 자식을 태어나게 만들고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붙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끝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법궤가 못 돌아왔듯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껏 살았습니다. 2절에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삽니까?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런 변방에 쉽게 말하면 이름뿐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여러분 이런 삶에 어찌 기쁨이 있을 것이며 어찌 평강이 있을 것이며 어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날마다 치입니다.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근심 걱정만이 그들의 삶을 꽉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만에 깨닫았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서 그렇구나.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모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를 그 원문의 그 깊숙이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울부짖다, 애통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그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걸 너무너무 애통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그들의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보십시오 하는 태도입니다. 왜 이들이 애통하며 울부짖으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야했습니까? 그 이유를 3절이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르다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왜 블레셋에게 날마다 이러고 살았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양다리를 거치고 살은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돌아오랍니다. 그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양다리 걸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상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으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은요, 우리 자신도 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될 수 있어요.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명예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힘을 얻어서 가진 권력, 힘도 그럴 수 있어요. 자식도 될 수 있습니다. 내 사업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울부짖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갔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우리가 다른 손은 아스타로스를 붙잡고 바알을 붙잡고 살았구나. 그들은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다 버렸다고 그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준비 과정이 이제 준비되니까 사무엘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진짜로 깨닫게 하려고, 진짜로 언약케 하려고,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케 하려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절에 하나님께 미스바로 모여서 6절부터 보면 금식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고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그랬습니다. 사사의 통치가 실행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말이 힘이 있어서 온 백성이 순종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리를 듣고 쳐들어왔습니다. 8절 9절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택합니까? 광야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답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기도에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회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돌아오는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들의 항복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블레셋이 침공하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해야지요. 불평해야지요. 이게 뭐냐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다시 어느 쪽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그들이 그 자리를 갔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할 자세이고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결국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블레셋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 상관없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좋습니까? 상관없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항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근데 그날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돌아가는 분위기에 빠지지 말고 소리치지 말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야 어떻게 여기까지 데려왔어? 우리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 하느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으로 자꾸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도우심을 가르쳐 주시면 하신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죠. 그렇지만 진짜로 돌아오면 심령의 문이 열려요. 힘들고 어려움보다도 더 크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세요. 죄가요 우리에게 왕노릇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 되느냐? 이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사람이 됐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를 아무리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죄가 많지만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하나님이 우선 심판과 저주 소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항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는 진짜로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말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큰일 나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미국이 좀 손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면 되겠는데 대답하지 않아요. 일본에 그냥 싹싹 빌려 갔습니다. 그런데요, 만나주면서도요, 얼마나 천대시인지 몰라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괜찮다고요? 아니요. 성도가 기도할 때요. 잘못하면요, 위안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성도가 깨어 일어나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면 우리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가 다니는 회사도 살고 우리나라도 진짜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로 수도 없이 굴렸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도우시면, 하나님이 진짜로 해결하시면 남북한의 평화도요 진짜 일어나요. 전대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잘 살펴보세요.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건강의 문제들, 수도 없이 하면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수만 가지 부딪히는 인간관계의 문제들,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분이에요. 에벤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변방에 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것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법궤가 길한 여인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진짜로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든지 상관없이, 어떤 일이라든지 상관없이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여,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번 우리 여름성경학교 학생의 수련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엎드려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우리 2청년의 회원들 특별 새벽기도 하자고 그랬습니다. 다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로 엎드리면,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사들이여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이제 에벤에셀 돌을 만들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해서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돌비를 만들어 에벤에셀이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왜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꼭 이렇게 세우고 만들어야 될까요? 사무엘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로 묻히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이 진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후손들에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돌비를 세워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했더니 블레셋이 다시는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대손손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블레셋이 다시 못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단대, 여러분 신앙으로 끝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서 우리같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들 앞에 내가 지금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 끌어버리고요. 도르지 못한 내 마음을 이제 끌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됐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실패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게 있습니까? 잃어버린 건강이 있습니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준 걸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것을 보여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대대손손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세워라는 거예요. 15절 17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산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소홀히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된 이 삶이 계속 지속된 것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는 길은 이렇습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항복하면 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삽니다. 미국의 유명한 살리방이지요. 땅을 많이 가지고 산을 많이 가지고 깁슨이라고 하는 고아 출신으로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고아원에서 자라고 그랬어요. 미국에 와서 조그만 살림 회사에 들어가서 점원으로 물심부름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큰 부호가 됐어요.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어요. 성공자, 미국을 변화시킨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은 빠지지 않았어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컸던 친구가 찾아와서 나도 너같이 살 수 있느냐? 그래, 10년만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라. 만약에 그러고도 안 되면 내가 너를,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는 그에게 말했어요. 첫째,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라. 주일을 반드시 성수해라. 그러면 주님이 주일날 내가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에 힘을 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주일을 반드시 성수하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 조건은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술을 마시면 너 정신도 너 생활도 다 탕진하고 빼앗긴다. 술이 너를 다스리는 사람 되면 안 된다. 경건한 생활에 힘을 써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세 번째 조건은 부지런히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누구든지 먹지도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딱 펼쳐놓고 오늘부터 너는
대학 나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일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대학 나왔다고 목에 힘을 주고 취직자리도 이렇게 구별해서 갔는데 그날부터 이제 정말 자기에게 열어주는 모든 길에 가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직위도 자꾸 올라갑니다. 학벌이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로 거기에서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찾아왔어요. 10년도 안 가더라. 3년도 안 가더라.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줬다. 딱 펼쳐놓고 다시 그 앞에서 간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생활, 헌금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자리에서 충성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우리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6월달까지 하나님이 도와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이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정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속에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